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로마서 15장에 있는 기별을 가지고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선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돕기 위해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및 아가야에 있는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형제들을 돕기 위해 헌금을 해서 구제금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평소부터 예루살렘의 형제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해 왔던 터라 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의 영적인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이제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물질적인 복을 유대인들과 더불어 나누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오래된 마을이나 계곡에 가면 누가 만들어 놓았는지는 모르는데 아주 예전에 놓아진 다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 영주의 무선마을이라고 하는 다리인데 아주 오래전에 사람들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또 사람은 이제 위로 건너가고 강이 얕기 때문에 손은 아래로 건너가는 그런 다리가 영주의 무선마을이라고 하는 다리입니다. 그런데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릅니다.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 만들어 놓은 다리입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 다리를 사용하면서 불편함이 없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또 저곳에서 이곳으로 옵니다. 똑같은 불편함을 느꼈을 그 누군가가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해놓은 그 일들 때문에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들이 그렇죠. 지금의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앞서간 이들의 헌신과 충성과 눈물과 고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삼육부산병원과 삼육부산병원 교회는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병원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 2주간의 출장에서 아주 가슴 깊이 각인된 경험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앞시대의 사람들의 헌신과 노고라는 겁니다. 제가 두 군데의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요. 방문하는 교회마다 설교를 하고 나면 여지없이 많은 사람들이 제게 찾아옵니다. 정말 많은 부산 위생병원 출신들이 나타나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30년 된 사람입니다. 40년 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여러 교회를 갔는데 한 군데에서도 그냥 지나쳐가는 곳이 없고 정말 많은 이들이 나타나서 위생병원과의 연결고리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간호사와 조무사 출신들 그리고 그때 일하셨던 성도들이 감격적인 모습으로 자신들의 옛날 이야기를 저를 잡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린다 교회에서는 제게 해주었던 말 가운데 제가 그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죠. 혹시 삼육부산병원의 원목이 와서 설교를 하면 불편해 하실 분들의 생각 속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의 뇌리 속에 대한민국에는 두 군데의 의료기관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는 부산은 기억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설교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억하는 이 대한민국의 두 개의 의료기관이 있으며 한 뿌리에서 시작된 두 의료기관이 있다는 사실, 그것이 부산에 존재하고 있으며 그 역사가 70년대였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굳이 부산에 있는 원목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나왔는데요. 로마린다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저를 부르시더니만은 로마린다의 긴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부산에 있는 목사가 와서 설교를 했다고 눈물을 글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그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LST 출생자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그 출신이 있었던 나성중앙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했더니만은 다른 분들이 나타나서 자기 얘기를 안 했다고 이렇게 조금 푸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출생자가 있냐라고 봤더니만은 저도 그 LST를 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엄마 뱃속에서 탔습니다.
그래서 LST를 타고 내린 다음에 석 달 뒤에 저는 출생했습니다. 6달 뒤에 출생했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도 뭔가 36부산병원과 연결고리를 얘기하고 싶은데 갑자기 제가 출국하기 이틀 전에 카톡이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저희 집에는 위생병원, 부산 위생병원 온도계를 아직도 사용 중입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제게 다시 초청을 하면서 유물을 수거하러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귀한 유물을 수거하러 꼭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참 감격적인 일이자 가슴 벅차게 타오르는 2주간의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노트에다가 이런 글귀를 썼습니다. 세상의 귀퉁이마다 정말 많은 부산 위생병원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졌던 회고담에서 인천항에서 LST가 출항을 할 때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LST를 타려고 왔지만 거기에서 제일 먼저 LST를 탈 수 있었던 사람들은 재림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승선하지 못한 많은 다른 사람들이 헤엄쳐서 혹은 LST 바깥에 붙어 있다가 빠져 죽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지만 재림교인들은 모두 다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배를 타게 되었고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아프게 각인되는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나타난 장면을 설명하며 기록된 증인의 글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계시 중에 그룹의 날개 밑에 손과 같은 모양의 것을 보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로 고용한 자들은 그분의 사업이 자기들에게 달려있다고 느끼지 말아야 한다. 유한한 인생에게 이 무거운 책임을 수행하도록 버려둔 바 되지 아니하였다. 당신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전진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의도를 꺾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해하려고 음모하는 자들의 계획을 혼란시키실 것이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투쟁과 소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 열왕의 요새가 함락되고 분노의 화사들이 당신의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을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당신의 보호 아래 안전할 것이다. 오늘의 우리는 앞시대의 사람들이 겪었던 불편함과 그 고통이 값비싸게 치루어진 그 터 위에 서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빚졌다는 겁니다. 제가 이 병원에서 그리고 이 병원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에게 그래서 더 깊은 감사를 저는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또 다른 발걸음을 시작하기를 결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빚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앞서간 이들의 사랑과 헌신, 눈물 젖은 돈으로 우리가 지금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의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빚졌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에 기록된 글을 보면 바울이 방문하는 이유가 참 아름다운 동기가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는 계획에 앞서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모은 연보를 전달하려고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보는 헌금이죠. 그런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은 이 연보를 자발적으로 기쁘게 연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연보를 원어를 직역하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굉장히 낯익은 단어입니다. 교재로 번역된 헬라어 코이노니아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귀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보라는 말과 같이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신약에서 어떻게 쓰이느냐면 약 5가지의 단어로 쓰이는데 이 단어를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교통한다, 친밀하게 연합한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호 공유한다. 그리고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나누어 준다. 그리고 참여적인 관계다라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드러내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발적인 연보 헌금을
코이노니아, 공동의 몫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연보를 공동의 몫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무슨 생각을 가지냐면 내가 빚진 자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인 것을 누구에게요? 이방 사람들인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가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의 사람들은 연보를 통해서 물질적인 나눔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코이노니아의 나눔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나의 빚을 갚겠다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것이죠. 당신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주었으니 당신들이 지금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는 우리의 물질로 당신들을 돕겠다, 갚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열매, 곧 이방인이었던 그들의 믿음과 사랑으로 드린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한 후에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 곧 스페인으로 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9절에서 이렇게 확신에 차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럼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뭡니까? 어떤 걸 말하죠? 이 복은 이방인 중에서 얻은 열매, 즉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얻은 성도라는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권면에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충만한 복으로 얻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또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나도 여러분을 위해 항상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주님의 일을 위해 애쓰는 나를 위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화를 입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지금 가져가는 구제금이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내가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 바울을 유대인들의 배신자로 여겨서 죽이고자 하는 그 일들 속에서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하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이 연보를 오해하지 말고 잘 받아주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결속이 강화되기를 열망한다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복음의 영광스러운 비밀을 나누어준 예루살렘 교회와 교인들에게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랑의 빚으로 서로에게 감화를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음의 영적인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 가르침에 대한 아름다운 믿음의 보상으로 그들에게 되갚아주는 영적 교제가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부터 스스로 선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하지 않았다면 누가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헌신하고 나누어 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우리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첫 서두에서 이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헬라인이든 미개인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빚을 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1장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빚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이후에 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 복음을 나누어줘야 될 복음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은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비유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비유입니다.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 왕 앞에 섰을 때 왕은 그 사람의 빚을 없는 것으로 탕감해 주었습니다. 곧 그 말은 그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청산받은 대신에 사랑의 빚을 대신 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빚을 탕감받은 것은 빚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빚을 탕감받고 사랑의 빚을 대신 졌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죄인은 우리의 그 죄의 짐이 탕감받은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이라는 거대한 빚을 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빚을 갚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가 받은 사랑과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행하라는 뜻으로 왕은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그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준 겁니다.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와 사랑의 빚을 지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10년 전에 경북대학병원에 방문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가서 여러분 이 승합 차량이 나오려고 하거나 차량이 나오려고 하면 차가 이렇게 쭉 나와서 회전각을 틀어야 되는데 제가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바로 꺾으면서 옆에 있는 검은색 세단의 앞 범퍼를 이렇게 긁어버렸습니다. 범퍼에는 회색 줄이 갔고요. 저희 승합차에는 찌그러지면서 검정색 줄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그분에게 전화를 걸고 한참을 기다려도 전화도 안 받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연락도 없는 겁니다. 저희가 30분 이상을 서 있으니까 거기에 서 있던 주차를 관리하는 분이 그만하면 됐습니다. 고마 가이소. 나도 안 본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싶었지만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시간 정도를 기다려서 그분이 오셨는데 제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되어서 당신의 차를 긁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보험 처리를 하든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분이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럽니까? 가소! 이러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생각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차를 획 몰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차야 찌그러지고 긁힐 수 있지 뭘 그런 걸 가지고 세상 복잡하게 삽니까? 그러면서 가시면서 하는 말이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고마웠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기억이 평생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너무 각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을 가다가 제가 옛날에 요 차 바꾸기 전에 차가 18년 된 그 카렌스라고 하는 차인데 달리면 차가 너무 험하고 좋지를 않아요. 근데 그 차를 가지고 서울에 있는 마장동 터널에 이렇게 내려서 차를 주차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좋은 이렇게 외국 차가 후진을 하면서 저희 차를 이렇게 미는 거예요. 근데 그 차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우리 차가 이렇게 우두둑 소리가 나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오길래 내려서 그 차를 중지시켰더니만 그 안에 4명의 여자분이 내려서 난리가 난 겁니다. 저희 차의 반파를 이렇게 찌그러뜨렸다고. 그런데 여러분 옛날 차, 고물차가 좋은 거는 들어갔던 반파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저희가 가만히 이래 보니 그분들이 악의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죠. 그때 누구 생각이 났을까요? 제가 들었던 사랑의 빚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괜찮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아니라고 이걸 어떻게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불쑥 튀어나온 말이 우리 차에게 상처를 줬어요. 우리 차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도 스크래치가 많아서 한 군데 더 찍힌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했더니만은 그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그 세 여자분이 막 냅다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뛰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세 자매가 한 사람은 베이커리로 들어가고 한 사람은 커피 사러 들어가고 한 사람은 맥도날드로 들어가서 이만큼 사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만은 너무 감사하다고 아주 값비싼 그 베이커리와 이걸 가지고 와서 저에게 막 앵겨주는데 그때 저희 딸아이가 이렇게 차에 자고 있다가 불쑥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세 사람을 본 거잖아요. 저와 집사람과 저희 아들만 봤거든요. 근데 아이 하나가 있으니까 그건 뭐라고 그러냐면 한 사람 더 있다 그러면서 또 냅다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상황이 아니다 싶어서 저희가 어떻게 했을까요? 세진 엄마에게 화장실도 가지 말고 도망가자. 그래서 저희들이 도망을 온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에 도망을 오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제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신앙인이어서요?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한 1년 전에 받았던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낯선 이의 호의와 사랑에 대한 빚이 너무 각인이 되어서 그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받은 자만이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대부분은 그 받은 사랑의 빚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도 그렇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자신이 탕감받은 무한의 가치는 잊어버린 채 너무나 미미한 가치에 욕심을 냅니다. 결국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무자비한 행동으로 채무이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에 대한 가치를 잊어버리는 것은 감사함을 모른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감사함이 있다면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가치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이 가치 비교는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계산한 가치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고요, 조금 적을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날의 금시세와 비추어서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일 품삯입니다. 그리고 금 1달란트는 노동자의 3만 1분의 품삯입니다. 대강 계산하면 한 87년 정도의 품삯인데 금 한 달란트는 금 34kg입니다. 1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00일 품삯을 얘기하고 금 1만 달란트는 노동자의 3억 1분의 품삯을 말합니다. 몇 년요? 87만 년을 일해야만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제가 이 설교 노트에 뭐라고 얘기를 해놨을까요? 애초에 비교가 되지 않는 비교를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 빚은 절대로 질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빚입니다. 하지만 100데나리온의 빚은 우리가 일상에서 누구나 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빚이 100데나리온 정도의 빚입니다. 더 많은 빚도 지고 있죠? 어떤 빚이냐면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빚이 100데나리온이라는 겁니다. 비유로 말하면. 그런데 그 갚을 기회를 주지 않는 파렴치한 사람이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노력하고 기다려주면 갚을 수 있는 사람의 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지 않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긍휼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움켜쥐려고 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미주의 교회들이나 한국의 웬만한 교회들에는 매년 도움을 요청하는 선교사들이나 기관들이 찾아옵니다. 제가 이번에 찾아갔던 로마린다 교회는 3주 연속 선교사들이 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집에 가서 방문을 해서 기도하고 원장님께서 부탁하신 어떤 선물을 전달했더니만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every week 돈 얻으러 온다고 하는 겁니다. 매번 방문을 받는 입장에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4주 연속 도움을 요청하는 선교사들이 온다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기억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보면 귀찮고 부담스러워하면서도 그들이 매주 호소했는데 호소하고 외치면 지난주에 베풀었던 기억은 잊어버리고 다시 주머니를 열어서 그들을 도와주며 눈물을 흘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문을 하나 써봤어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건망증을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더더욱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하는 거룩한 건망증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베풀었던 것에 대하여 기억하지 마십시오. 손실이 아닙니다. 거룩한 투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의 빚을 갚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위생병원 출신 간호사들이 아직도 제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린다 교회 한 여자분이 간호사 출신이었는데 제 손을 잡고 어디를 가자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하고 카이저 병원이라고 하는 큰 병원을 가자는 겁니다. 왜요? 그러니까 거기에 엑스레이 기기가 중고로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간호사 출신들이 위생병원이 어려웠을 때 그분들이 뭐냐면 병원에서 나오는 주사기,
기저귀, 각종 의료기구들을 모으고 또 나오는 것들을 모아서 이 서울에 있는 위생병원과 부산에 있는 위생병원에 보내어서 우리들이 사용했습니다. 그 기억을 하고 중고기계가 깨끗한 게 나왔으니 가지러 가자는 겁니다. 사랑의 빚을 우리는 살아왔던 겁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더 많은 축복으로 이 땅의 삶을 여러분 축복해 주실 겁니다. 우리도 사랑의 빚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빚을 잊지 않는 자만이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사랑의 빚을 이제는 남겨줘야 합니다. 미국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여행을 가고, 한 달이 행복하려면 집을 사고, 1년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평생 행복하려면 뭐를 하라? 봉사를 하라. 섬김과 베품의 정신만큼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봉사와 희생은 사람을 젊게 만드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만난 분 가운데 제일 나이가 많은 분이 92살 몰리팡이라고 하는 집사님입니다. 지금도 운전을 하고요. 오늘 아침에도 카톡이 왔어요. 지금도 성악 노래 연습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방문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젊게 삽니다. 결국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며 사랑을 나눔을 실천할 때 그것만큼 가치 있는 삶이 없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나는 나의 두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가면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과 동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손수 마련해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자비량 선교사라고 하죠. 또한 나는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늘 본보기가 되려고 애써왔습니다. 할 수 있는 한 힘껏 일해서 연약한 자들을 도우려고 애썼습니다. 이처럼 내가 본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땅히 연약한 자들을 힘껏 도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왜 오늘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화장실 벽에 붙어있는 의미심장한 글이 하나가 있죠.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토록 있기를 원하는 시간이 오늘이다. 근데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삶 속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세상에서 오래도록 소유하라고 이 땅에 우리의 오늘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은 더더욱 없습니다. 땅의 것은 결국 고장나고 부서지고 가치가 소멸되고 사라집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여행을 위해서 6년 전에 마음을 먹고 저희가 비싼 캐리어 하나를 샀습니다. 튼튼한 제품입니다. 쌤자로 시작하는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예. 저희들이 미주 시조사에 들러서 성도님들에게 좀 나누어 드릴 이 안식일 점심에 나누어 드릴 대추를 좀 양껏 사서 그 캐리어에 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에 착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추가 양이 많고 부피가 크니까 이걸 담기 위해서 힘껏 눌러도 이 쌤이라는 이 회사의 캐리어는 부서지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힘껏 눌렀더니만은 지퍼가 터진 겁니다. 문제는 그 시간이 문제였어요. 출국 전날 밤 10시였어요. 새로 캐리어를 사야 하는데 미국의 마트들은 9시 되면 거의 문을 닫는다 그러더라고요.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13일간 신세를 졌던 집사님이 웃으면서 10일 뒤에 한국에 나오려고 사둔 남편의 캐리어가 있으니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것보다 몇 배나 비싼 것이었는데 결국 그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잘된 일입니다. 저희들이 그 나름대로의 비싼 물건을 살 때는 평생 고장 없으리라 믿었던 저희의 오판이었습니다. 여러분, 물건도 고장 나고
재물도 고장납니다. 사람도 고장나고 사라집니다. 집사님들 죄송하지만 70년을 기계를 썼는데 그 기계가 고장 안 나겠습니까? 관절염이 오든지 뭐 통증이 오든지 디스크가 오든지 혈관이 좁아지든지 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영원함은 이 땅에 없고 영원한 땅에 가져갈 이 땅의 소산물은 더더욱 없습니다. 오직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외에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묻은 물건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고 하늘에서 내린 것이 그대로 하늘에 간 만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지난 안식일 로마린다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내려오니 이곳에서 재물을 산행관하셨던 임장론이라는 분이 저하고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재물을 이곳에서 4년을 하며 지금의 본관 건물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임태경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위생병원 마당에서 뛰어놀았다고 합니다. 그때 자신은 서울영어학원에서 재무로 참 잘 지냈는데 정말 어려운 부산병원으로 오게 되었을 때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와서는 건축을 하는데 자신이 매일매일 했던 일은 뭐냐면 조흥은행에 가서 매일 돈 달라는 일이 자기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건축을 하다가 쓰러지셨고 병실에서 깨어났다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야기 도중에 많은 분들이 또 찾아와서는 내가 몇 년도에 간호사였다고, 내가 정혜웅 원장님과 일을 했다고, 그분 성격이 아직도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조무사였다고. 저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에서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빚의 무게와 가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있기에 먼 훗날 누군가가 이 교회에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십시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쉬운 번역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빚 이외에는 아무 사람에게 아무런 빚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이룬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증언의 말씀입니다. 각 교인에게는 그들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큰 일이 맡겨져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날에 서도록 한 백성을 준비시는데 도울 수 있도록 모든 방책을 강구하여야 할 때가 왔다. 우리는 크게 깨어서 귀중한 기회들이 하등의 개선이 없이 그저 지나가도록 내버려두지 말 것이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일을 다하여서 영혼들을 구원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예수님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이같이 행하기를 바라신다. 그분의 요구가 불합리하게 보이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본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주님께서 그 생명을 바치신 이들의 구원을 위한 사랑의 빚, 신실하고 이기심이 없는 수고의 빚을 지지 않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주의 먼지만큼도 작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2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야 될 시간이 한 3일 정도 남았을 때 한 분이 저희가 사는 모습이 좀 딱했던지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관광은 좀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글쎄요, 2주간의 일정 중에서 두 교회에서 설교하고 병원장 회의 때 설교하고 그 다음에 한 12~13군데를 직접 차로 1000km가 넘게 방문을 하다 보니 일정이 끝이 되었습니다.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어나면 차 몰고 나가고 일어나면 차 몰고 나가고. 그럼 나하고 어디 갑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은 여러분들이 꽤 잘 아는 천연의 조각이라는 엔텔러프 캐년이라는 곳입니다. 저희가 한 번은 꼭 가고 싶은 곳이었는데 갈 엄두조차 못 냈는데 그분이 예약은 물론 차로 함께 데려다 주어서 구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사진으로 찍었는데 이렇게 나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갔던 이 장소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가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엔텔러프 캐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은
나바호 인디언들이 다스리는 미국 내의 자치국입니다. 미국 내 자치국이 5개가 있는데 서부 개척 당시에 미국 군인에게 미국에 항복하지 않은 5개의 부족 중 한 부족이 나바호 인디언입니다. 이 나바호 부족이 엔텔로프 캐년이 있는 사막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약 30만 명의 나바호족이 다스리는 나바호 국가가 나바호 자치국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30명인데 그중에 10만 명은 미국 본토로 들어갔고 20만 명이 나바호 자치국에 사는데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영토가 대한민국 한반도의 2배입니다. 얼마나 넓겠어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것은 6.25 전쟁 당시 겨우 30만 명밖에 되지 않는 그들이 800명의 군인을 이 6.25 당시에 대한민국으로 보내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생존한 분이 약 100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외국 장병들이 죽어간 한반도의 전쟁에서 자기 나라도 아닌 변방의 작은 나라를 위해서 30만 명 가운데 젊은이들이 몇 명도 있지 않은 그 나바호 인디안들의 중에 800명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이 빚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기억하고 감사함을 잊지 않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자유와 행복이 거저 이루어진 것이라고 떠드는 이들의 편협한 정신에서 벗어나 사랑의 빚을 기억하고 감사함을 잊지 않는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무한한 빚,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의 빚을 바다의 작은 모래 알갱이 하나만큼이라도 갚을 기회를 우리의 인생 역사 속에서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 역시 다른 일을 위해 베풀고 사랑하라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를 갚기 위해 나는 다른 이에게 100데나리온의 용서와 사랑을 베풀고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100달란트의 100데나리온의 그 사랑의 빚을 진 그 사람은 다른 일을 위해서 한 아사레온의 사랑의 빚을 그 사람에게 지울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시간을 아껴서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베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은 적어질지라도 하늘의 것은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이 크신 사랑의 빚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 70년을 다 채워도 우리의 삶은 주님의 사랑의 빚을 먼지만큼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겨진 작은 날들, 언제 우리의 삶이 끊어질지 모르는 삶의 시간들을 살아가며 우리 주님께서 살라고 명령하신 인생의 삶을 살아가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살아가야 될 삶의 지평을 건설하고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를 바라보며 진정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이 온전히 우리 삶의 목표가 되는 진정한 삶의 목표를 재설정하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